36장 24절에서 27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새 영을 부어주소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비교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씨앗이 땅에 떨어질 때 길갈에 부러진 것, 돌짝에 부러진 것, 또 가시밭에 부러진 것, 옥토에 부러진 씨앗들이 있다. 그런데 옥토에 부러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을 것이다. 그러나 길가에 심은 것들, 또 돌짝에 부러진 씨앗은 그것은 열매가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길갈이고 돌짝이고 이런 밭이 어떤 돌입니까? 길갈은요, 사람들이 많이 뒤져다녀가지고 아스팔트같이 딱딱하게 굳어졌어요.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요, 씨앗이 심어질 수가 없습니다. 딱딱하기 때문에. 또 돌짝에 뿌려진 씨앗, 간신히 그 흙에 조금 고여있는 것 같아서 뿌리를 내리나, 그러나 금방 이제 태양이 뜨고 하면 금방 뿌리가 약해서 시드는 자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뿌리가 내릴 수 없는 딱딱한 그 밭에는 열매가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겨울에 이제 가을이 돼서 논농사 끝나고 다 추수합니다. 벌써 여기도 추수한 데가 쫙 있죠. 그러면 겨울 내내 그 논이 이제 놉니다. 그러면서 겨울에 얼었던 그 딱딱한 이제 논에다가 씨앗을 뿌리려면 어떻게 뿌립니까? 이 겨울이 다 지날 때쯤 되면 소를 가가지고 갑니다. 요즘 경운기로 다 밭을 가는데 땅을 깊이 뒤집어 놓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뒤집어 놓은 그 밭, 그 논에다가 흙을 뒤집어 얹어다가 물을 잔잔하게 고육해가지고 그것을 한 열흘 보름씩 있어가지고 그 흙덩이가 아주 먼지처럼 푹하게 가라앉을 때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듬어갖고 평평하게, 그래서 씨앗 톡 떨어지면 씨앗이 10번쯤에 쏙 아주 그냥 손도 안 대도 들어갈 정도로 아주 푸들푸들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그 모를 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같아서 딱딱한 그 심령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나는 너희를 축복하는 평강의 하나님이요 그 여호와 일에 준비된 하나님의 샬롬의 하나님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딱딱한 심령에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래 심령이 부드러워야, 다시 말하면 크게 옥토밭이 돼야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도 체험도 하고 병도 낫고 하나님의 응답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을 때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심겨져야 옥토밭에 심겨진 것처럼 결실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라도 믿음을 합하지 않는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히브리서 4장 그 2절에도 보면 너희가 이 자리에서 동일하게 한 자리에서 똑같은 복음의 말씀을 들을지라도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은 뭐냐? 믿음을 합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서 스며들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니 감사하다. 그 말씀이 믿는 자들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아멘 하는 자들 가운데 믿음이 말씀이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부드러운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옥토밭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실 때 많은 병자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여리고로 지나갈 때 용신할 수 없도록 많은 사람이 왔었으나 12년 혈류증으로 한 여인이 그 여자만 그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은 내 병이 낫겠다 해서 그 여자가 그 예수의 옷자락을 볼 때 능력이 나가고 치료받는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왜? 정말 그 마음이 옥토밭이요 부드러운 마음. 남들은 관절하고 구격할지라도 그 사람은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어도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굳어진 자에는 결실이 없습니다. 부드러운 마음 갖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우리 마음을 갈아야 돼요. 굳어졌던 마음, 그 밭을 겨울 내내 굳어졌던 밭을 갈듯이 우리 굳어졌던 심령들을 갈아야만이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어지고 아주 강팍한 심령을 막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하셨습니까? 그러면서 너희가 지금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럴 때 하나님 여호와를 찾을 때에 너희의 굳어진 마음을 가로라, 기경하라, 엎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자, 호세아 보세요. 10장 12절 한 절 보죠. 호세아 10장 12절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유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유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예, 지금 얼마나 너희가 공부하냐, 얼마나 문제가 많느냐, 이럴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아니냐.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기 전에 먼저 너희의 굳어진 마음을 기경하라, 갈아엎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그 말씀이 내 안에 심어지고 아멘 할 때 믿는 자 가운데서 오늘도 치료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병든 것도 경험하고 응답받는 것 경험하는데 왜 내게 없는가? 그 말씀이 심어질 수 있도록 주여 오늘 굳어졌던 심령 부드럽게 녹여 주시옵소서. 정말 간절하게 마음만 녹여지면 옥토반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은 다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를 나왔던 자들도 그 예배 자리에서 멀어져 가고 말씀 자리에서 멀어져 가고 기도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 단비가 떨어지지 않고 그 메마른 땅에 아주 바짝바짝 갈라져서 딱딱하게 굳어진 것 땅같이 우리 심령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하니까 영혼이 얼마나 심령이 딱딱하게 굳어졌는가. 나는 부드럽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부드러워져야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위드 코로나가 됐으니 우리 진실로 내 영혼 살기 위하여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오시길 바라고, 말씀과 기도 자리에 삼하며 나오시길 바라고, 은혜 자리에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많이 듣고 들으면 믿음은 저절로 생겨요. 저는 참 믿음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요, 불신자에 속해 불신자였으니까 결혼할 때 예수 정도 돼서 예수 믿고요. 정말 내가 병 낫고 나서 은혜 받고 그때부터 기도 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정말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10독 할 때 다르고 20독 다르고 막 30독 하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50독 60독 읽으니까 믿음이 점점점 생겨요. 이 말씀이 다 믿어지더라니까요. 60독씩 읽을수록 믿음이 더 생겨져. 그래서 야,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아주 기도할 때 어떤 길, 하나님 내게 죽은 자 하나만 보내주시옵소서 그랬었어요. 왜? 믿음이 막 정말 죽은 자 손을 쥐면 병든 죽은 자가 살아날 것 같고, 왜? 정말 병든 자 찾아내면서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막 일어나니까 야, 이건 내가 하는 것이 믿음이 역사하더라 이거예요. 믿음이 쌓이면 믿음의 말을, 악이 쌓이면 악한 말을 쌓는 것처럼 믿음이 참 말씀이 쌓이니까 저절로 능력은 이 안에서 저절로 믿음이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이와 같이 정말 우리의 심령, 메마른 심령에 다시 은혜 자리에, 말씀 자리에 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굳어졌던 심령을 다시 갈아엎어야 돼요. 심령이 다시 살아나야 되고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시고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앙생활하는데 기쁨이 없이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예수님을 버릴 수는 없고 영원히 있는 거, 그러니까 주님은 신앙생활을 하긴 했는데 억지로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기왕 신앙생활에 기쁘고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수 만난 기쁨이 막 넘칠 수 있도록 날마다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예, 오늘 본문에도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들을 회개시키고 내 말을 전해라는 겁니다. 어떤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과 짝하며 삽니다. 타락하고 방탕합니다. 우상섬깁니다. 그래 마침내 갈대인 곧 그 바벨론에게 그들이 팔려가죠. 포로가 되죠. 그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것처럼 너희가 그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세상과 짝했을 때에 갈대인 곧 느부갓네살한테 너희가 바벨론에게 전부 다 팔려가지 않고 포로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를 거기서 이제 데려오리라. 많은 민족 중에서 다른 나는 열방각 중에서 너희 포로된 데서 너희를 모아다가 내가 본토 곧 고토로 너희를 옮겨주리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옮겨준 다음에 내가 너에게 새 영을 부어주리니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 새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다시 말하면 신앙에 다시 열정을 갖고 신앙이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의 그 어려운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인도받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고 포로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까닭에. 그래서 다시 신앙이 회복되라. 그래 마침내 70년 동안의 그 포로 생활에서 이제 본토로 돌아왔습니다. 그래 돌아와서 자그마한 것들이 뭐냐? 그들은 예루살렘을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겁니다. 다시 재건하죠. 무너졌던 성전을 정말 포로로 갔다가 왔으니 무슨 물질이 있습니까?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나 최선을 장작을 하나 패더라도 내 집을 때우기 전 아궁이에 불을 붙이기 전에 먼저 성전 짓는 데 힘써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느냐? 아니요. 성전을 짓고 나자마자 그리고 성전에서 그 입당 예배하듯이 그 본성에 딱 와가지고는 처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데 전무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부흥을 일으키하여 우리 각각 영혼의 부흥을 일으켜서 정말 회개하는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케 했다 그랬어요. 자, 한번 느헤미야 8장 17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시죠. 9장까지. 자, 느헤미야 8장 17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들이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그날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계속 읽어주세요.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됐습니다. 자, 그들이 사로잡혔다가 돌아올 때 그리고 성전을 이제 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앙의 재건을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아침에 정오 4분의 1은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오후에 4분의 1은 말씀을 참고하는데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자, 9장 다시 한번 읽으세요. 다시 1절부터 다시 시작. 그달 20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낮 4분의 1은 회개하고 기도하고 낮 4분의 1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되 전무하는 겁니다. 신앙의 다시 회복이에요. 정말 우리도 이와 같이 신앙의 회복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볼 때 믿음은 성장되고 영혼은 살아요. 저 같은 무지렁이도 하나님 하나도 몰랐던 예수 예자도 몰랐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전무할 때 몇 년 사이에 사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세상과 절교가 끊어버리고 완전히. 그래 성경 읽을 때요, 은혜 받고 나서
그때는 전화번호책에 요만한 지부책에 다 있어요.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근데 그 세상 친구를 다 버리려고 딱 아주 그 전화번호를 버려버렸어요. 버려버렸어. 왜? 연락 오면 안 되니까 딱 끊어버려. 말씀과 기도만 해갖고 그냥 거기서 3년, 1년 6개월을 계속 한 사람도 만난 적이 없어. 그 정도 하고 나니까 62도를 하고 나니까 뭔가 팍 보여요. 그러면서 계속 말씀과 성경을 봅니다. 믿음이 차니까 저절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쓰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로마서 13장에도 로마서 3장에도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갖고 기도한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쓰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신앙의 회복은 뭐냐? 영적인 기쁨과 신앙의 열정이 살아나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예루살렘 눈에 보이는 성전을 재건하시고 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열정을 갖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회개하는데 기도하는데 4분의 1, 하루에 그 낮 4분의 1을 또 말씀을 상고하는데 4분의 1을 그대로 써서 매일 그렇게 할 때 신앙이 성장되고 회복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6.25 때요, 정말 그 믿음의 선진들 얘기 들어보면 그때 다 예배당들이 다 불타고 사라지고 전부 다 부산으로 피난 갔을 때에 다 흩어졌어. 어디서 예배 자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부산에 흩어졌던데 거기서 천막을 짓고 그 영락교에서 그 예배 드린다는 소리 듣고 사람들이, 영락교회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 어디냐? 다 자기 교회 찾아갔고요, 천막에서 예배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회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그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 살려달라고, 우리 신앙에 다시 열정이 일어나고 말씀과 기도, 그 후로 회복시켜 서울 회복된 다음에 얼마나 교회들마다 부흥회가 일어납니까? 부흥회, 기도와 말씀이 얼마나 충만하게 일어납니까? 그래 부흥하니까, 그 이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 초라한 천막에서 초라한 데서 하면 안 됐다. 성전 짓자. 성전들을 크게 짓습니다. 여의도에 큰 거기에 저기 큰 교회, 여기 큰 교회, 아주 그냥 한국에서 큰 교회는 다 갖고 있을 정도로 그 성전은 커다랬는데, 성전은 커졌는데 영적으로는 점점 침체돼 가고 있다. 이게 침체돼가. 왜? 말씀과 기도가 없으니까 침체돼 가는 거예요. 침체. 지금도 이 시대에 코로나라 뭐라 많은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 떨어가고 말씀 자리에, 기도 자리에 멀어져 가니까 교회 예배당은 아주 대리석으로 멋지게 져놨는데 그 영혼은 완전히 마른 장작같이 바짝 말아버렸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또 말씀에 말하잖아요. 라오디게요, 너희가 부한 자 같으나 너희는 가난한 자요, 겉옷을 아름답게 입은 것 같으나 벌거벗은 자다. 눈을 안약을 바르서 눈을 팔르고 눈을 떠라. 믿음의 삶을 살라고 얼마나 라오디게 교회에다 경고합니까? 지금 우리의 영혼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영혼을 정말 바라보고 내 심령들이 다시 살아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종교개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당 크게 하는 것이 종교개혁이 아니요, 말씀과 기도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 종교개혁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오직 초대교회는 말씀과 기도로만 무장했던 거거든. 세상 지식 가지고 세상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과 기도로 변화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심령도 다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야만이 다시 살 수 있어요. 근데 마틴 루터가 말씀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말하면서 말씀은 성령을 수레 삼고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수레를 끌 때 바꾸가 없으면 못 들어가죠. 근데 말씀의 바꾸와 성령의 바꾸가 같이 동일하게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바꾸가 뱅뱅뱅뱅 돌고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말씀의 바꾸, 그 다음에 성령의 바꾸, 이 두 개의 수레를 삼고 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성령이 없으면요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100번 200번보다 성령이 역사를 하면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내 한 말이 생각나게 할 것이다, 내 한 말을 기억하게 하고 깨달아질 것이다는 거예요. 성령으로만이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거든요.
깨달을 수 있어요. 고린도서 2장에도 보면 9절부터 너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깨달지 못하더니 마침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느니라. 성령이 아닌 것은 주님의 심정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성경을 해석하다가 억지로 해석하다가 망한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해야 된다고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지금 현대교인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못 들어서 그랬겠습니까? 왜 심령이 그렇게 차가워지고 심령이 살아나지 않고 신앙의 열정이 식어갔습니까? 하나님 말씀 못 들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성령으로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날마다 귀에 지식만 있어갖고 귀만 커졌지 그들의 마음, 심령을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새 영을 받아가 주리니, 내가 새 영을 주기니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듣지만 귀로만 듣지 아멘으로 받고 행하지 않아요. 어떻게? 새 영을 부어주리니 그 말씀을 듣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굳어진 마음이 돼서 그 말씀을 아멘 받고 그대로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살지 못했던 자들이 그 말씀으로, 성령으로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새 영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내게 새 영을 부어주셔서 굳은 마음을 녹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성령으로 새 영을 받아야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현대인은 귀는 당나귀처럼 많은 말씀을 듣고 압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그들을 움직이질 못해요. 이 육신은요 철저하게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도 보면 5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영생이니라.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랬어요. 오직 성령으로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말하기를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원하나 육신은 자꾸만 나를 죄 속으로 끌고 가는구나.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라.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지라도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도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새 영을 받으시고 정말 굳어진 마음이 녹아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다들 성령만 있으면요, 지금 다시 성령의 충만함만 있으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시고 새 영을 받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 다윗도 하나님한테 얼마나 범죄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받았어요. 왜? 우리아를 군인을 남편을 저 전방에 보내서 죽게 하고 그 아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맞았으니 얼마나 나쁜 짓 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그렇게 아주 아홉 마리 있는 양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 마리 양 있는 사역을 그걸 뺏어서 네가 취해버렸냐 하면서 그걸 이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서 경고합니다. 그때 회개하죠. 하나님이요, 나는 죄 중에 내가 잉태됐고 내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면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가 많을지라도 하나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죄를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새로운 마음을 내게 주시고 하나님의 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리고 내게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만 떠나가지 않으면 다시 그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새 영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영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말 심령이 새로워지고 또 우리가 구원의 기쁨이 또 신앙의 열정은 성령이 충만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죠. 그걸 사도행전 2장의 17절에 똑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영을 너의 육체에 채워 부어주리니 말세가 되면은 그 새 영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그 새 영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내게 부어주셔서 내게 영안이 뜨게 하게 하시고 예언하며 환상 보며 꿈을 꿀 수 있도록 새로운 주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심령이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정말 심령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신앙생활할 때 우리 신앙은 버릴 수 없잖아요. 왜? 내가 육체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신앙을 잡아야 되는데 억지로 끌려간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습관적으로 그냥 오니까 오나보다가 아니라 단 한 시간을 예배드려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신앙의 열정, 구원의 기쁨이 넘치길 바랍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 새 영 부어드리기를 사모하셔서 오늘 이 시간부터 신앙의 재건, 교회 예배당만 재건이 아니라 신앙의 재건이 일어나셔서 신앙의 열정, 구원의 기쁨이 넘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주여, 주여, 내게 새 영을 부어주소서. 굳어진 내 마음을 녹여주소서.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럴 때 자원하는 심령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기도할 때 오늘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새 영을 내게 부어주셔서 굳어진 내 마음을 부드럽게 녹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여 행하게 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충성 봉사할 수 있도록 내 심령이 뜨거워지며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교회 표가 몇 년 전부터 항상 표 외에는 또 우리 지침서 있죠. 신앙의 지침서가 뭡니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주보에도 그렇게 계속 그게 써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흥은 뭐냐? 예배당 눈에 보이는 성전이 커지는 게 부흥이 아니라 내 영혼이 다시 심령이 살아나게 하는 것, 새 영을 부어주셔서 굳어진 마음 녹여주시고 자원하는 심령,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부흥입니다. 그게 부흥이지 대리석으로 큰 건물 세우고 그게 부흥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들 개개인의 영혼들 진실로 다시금 메마른 이 심령에 그 단비가 내리듯이 성령으로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